안녕하세요.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의 그들의 이 신앙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증거했죠.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떤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이거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거리가 약 70여 킬로가 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은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성령께서는 주인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 먼저 들어갔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능욕을 당해서 온몸은 다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줬는지 너희가 알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도 있겠죠. 복음을 듣는 자의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라. 1장 3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서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날마다 기억한다. 이러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희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줄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예,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스캔들을 일으키고 말썽이나 피우고 또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셨어, 너희 택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상 탁 버리고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항상 일을 하더라. 믿음의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언제나 수고를 하면서 인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더라.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거다, 이렇게 알아들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죠. 도대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냐. 예,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태도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뿐입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 태도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가?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복음이 말로써 전파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요, 또 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큰 확신이 함께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수십 년 들어도 확신도 없고 뭐 성령 체험도 없고 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겠다? 뭔가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말씀 듣는 자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면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더라.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는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시끄럽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며 그리고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목적이 있죠. 복음 증거의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증거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적?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은 죄잖아요. 자,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믿음 보충입니다. 첫째는 합당하게 행하는 것, 둘째는 믿음 보충. 예, 믿음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 보충 안 됩니다. 보충 안 돼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따라가게 만드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믿음이 부족한 것 채워줘야 돼요. 항상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믿음은 죽는 날까지 보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목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한 목적으로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익히고 거룩함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알아듣고.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삶에서 설명을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 소멸하지 마라. 제발, 제발, 제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을 소멸할 존재가 아니야. 성령을 따라갈 존재지. 거역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소멸하고, 그럴 존재가 너희는 아니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이라고 하니까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겁니다. 너희의 거룩함이죠.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 혹은 저 아가야 지방까지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이것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날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